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사실 아십니까? 가장 크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 뭐냐? 내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내 상황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하셨네. 잘 안 되는 일이 생기면 나는 왜 이럴까?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왜 가로막으실까?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됐는데 나를 낮추기 위해서 왜 나는 낮아지기만 할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포기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막으실 때 그 막으시는 길이 나의 행동의 욕심, 내 욕망, 잘못된 선택, 이 선택을 하면 잘 될 거야. 그러면서 나만의 길들을 다 계획해 놓고 그 길이 안 됐을 때 또 그 길을 계획해 놓고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대로 되기를. 하나님이 내 손 들어주시는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 잘못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돌릴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숭배, 음란한 죄입니다. 우상숭배한 자에게 그 영향력이 3대 이르도록 하신다고 됐어요. 그 영향력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를 1000대까지 영원토록 베풀어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죄악된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으로 단정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념 체계가 바꿔야 돼요. 우리 신념 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 말씀으로 취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말씀들을 통해서 나를 위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현실에 만족하면서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이 정도에 누리고 살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현실에 안정이 있으면 이 삶에 만족하면서 그냥 살아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셨어요. 그것이 뭐냐?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부르심, 아담을 만드셨을 때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은 사람에게만 있어요. 동물에게는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게 부르심을 주셔서 이 땅에 각자의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따라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청지기의 사명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 직장, 가정, 관계 등등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이 부르심이 우리는 여기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만 부르심이 있다. 그럼
직장, 가정, 관계 모든 것에 부르심은 없습니까? 내 뜻대로 살고 여기서만 은혜롭게 살면 될까? 아닙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안에서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이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도 나를 선택해서 하고 싶어도 그 일들을 이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가 또 시작되었네. 시간 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에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의욕도 없고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다 없어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삶이 똑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삶을 주셨을 때는 새 날을 주셨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삶이에요. 새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했을 때 똑똑해서 잘나서 경력이 많아서 능력이 좋아서 이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육신의 기준을 따라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닌데 그 중에서 육신의 기준에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지혜 있는 사람. 자, 지혜 있는 사람은 뭐냐? 헬라 철학 가운데 교육을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 두 번째는 권력 있는 사람. 권력은 아시겠죠?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문은 상류계층.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이런 계통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이거를 말하면 교회에 너희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 니네들이 세우고 있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의 주류가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런 조건에 있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외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사무엘을 보실 때도 중심을 보셨습니다. 다윗을 선택하실 때도 중심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27절 말씀 보면 택하셨으며 되어 있습니다. 택하셨다는 얘기는 뽑아낸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들, 그런 자들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28절 하반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하다고 세상에서 잘나게 쓰지 않습니다. 내 재능만 믿고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 세상의 기준은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혜, 권력, 가문.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 그런 자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는요, 초중고 시절에 대인 기피증이 있었습니다.
사람 얼굴을 잘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학교에서 조용히 다녔습니다. 친한 친구 1명, 2명. 그 친구가 다른 친구랑 놀면 혼자 다니고 그렇게 다녔어요. 교회에서 초, 중, 고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어떻게 준비하셨냐? 중학교 때는 교회에서 중등부 회장을 시켰어요. 회장이 됐는데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 한마디도 안 한 애가 어떻게 회장직을 할 수 있을까? 고등학교 됐더니 고2 됐더니 고등부 회장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뀌어야 된 이유가 뭐냐면 고등부 회장 첫 주일날 찬양부장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럼 그 몫을 누가 해야 됩니까? 회장이 해야겠죠. 안 나왔으니까. 그 중에 기타를 칠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더라고요. 기타를 잡고 가슴이 쿵쾅쿵쾅 거리는 그런 상황에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렇게 바꾸시더라고요. 대인기피증 지나가다 사람 만나면, 아는 사람 만나면 고개 푹 숙이고 지나갔던 사람. 교회에서 여학생들 바라보면 얘기도 못하고 선생님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런 자들 하나님 쓰시려고 회장을 세우셨어요. 잘나서 세운 것이 아닌 거 알아요. 그렇게 조용히 다녔던 자들을 쓰셨어요. 그런 자가 다른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고 또 나사렛 대학교를 가게 하셔서 복학하고 3학년 때 한 1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게 하고 그때 심장이 떨려서 제 힘으로는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생전 모르는 사람이 전화해서 기도 부탁하고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상담해주고 이런 인생, 제 인생에 제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없다. 제 힘으로 이루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기 재능, 자기 능력, 자기가 사회적으로 열심히 해서 백으로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랑, 자기 잘난 맛에 했을 거예요. 똑똑하니까 됐다. 난 백이 있으니까 됐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혜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가문 있는 자 그런 자를 쓰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한 자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자들을 안 쓰신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부족한 자를 들어 쓰는 과정에서 하나님 완전하시니까 그분이 채워서 쓰시는 거예요. 준비만 되면 되는데 그 준비가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를 통해서 쓰신 하나님, 그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바른 길을 가도록 계속해서 저를 독려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이 고백이 없이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해도 내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그 일들이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사실을 다 믿습니다. 이런 자들 안 쓰신다는 믿습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그런데 고백을 안 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안 해요. 내게 능력을 주시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이 고백을 안 해요. 제안합니다. 내 신념이 내가 뭐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패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간혹가다 예를 드는 것 중에 치유기도. 여기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무슨 오해냐? 기도를 했는데 치유가 임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근데 기도했는데 치유가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람들 생각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단번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질병도 있고 치료하지 않는 질병도 있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여기까지인가 봐 단정되어서 그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는 거예요. 기도를 받고 돌아가다가 치유가 임할 수도 있고 잠자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밤새도록 베풀어 주셔서 아침에 몸이 거뜬하게 일어나게 하실 때도 있고 즉시로 치료하실 때도 있고 그 믿음을 내가 받는 거예요. 뭔가 그 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실 때는 치료하시는 것도 있고 치료 안 하시는 것도 있고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말 자체가 그 신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내게 확신 주시고 내게 음성을 주셨으면 물질 세계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그 자리를 내어줘야 돼요. 제가 성경을 90일 통독을 몇 번 하면서 하나님 주신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어떤 감동이냐?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제가 그때 몸이 좀 아플 때였는데 그때 90일 통독 기간에 너의 몸은 놀랍게 치유가 될 것이다. 말씀 끝나고 말씀을 다 읽는 그 과정, 읽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너의 몸은 치유가 임할 것이다. 그때 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믿었어요. 난 치료받았다. 근데 말씀을 읽는데 내 영이 막 꿈틀꿈틀거리고 내 몸이 새로운 영이 충만하게 불어오듯이 그런 체험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 영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치유가 된 몸의 상태, 건강한 몸의 상태를 그렸어요. 통독 과정 가운데 치유가 점점 임하더니 통독이 다 끝났는데 제가 원래 몸에서 뭐를 먹거나 무리를 하면 막 몸 깔아앉고 막 그랬었는데 음식을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저도 놀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게 한두 시간 움직이고 막 활동하고 막 하면 아무 힘이 없어 들어 누워 있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 것 가운데 통독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악한 것들, 연약한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그것들을 몸소 체험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영으로 믿었을 때 하나님 치유가 임했구나. 치유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다. 순간에 내 안에 치유가 임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치유가 임하는 것이다. 그것이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풀어내는 방법이구나. 말씀을 먼저 믿고, 자기 생각, 경험, 눈에 보이는 거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면, 자기 생각을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실패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다음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 노력이 99%예요. 그럼 하나님이 1%만 더해 주시면 100%가 돼요. 근데 이게 세상의 수학 방식이에요. 내가 99% 노력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100% 도와주셔야 100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199인데 하나님 방식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99% 해도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뉴스를 보니까 주식 투자를 해서 몇 억을 손해를 봤어요. 그랬는데 나는 실패자다. 그러면서 내 안에 죄책감, 그리고 내 인생에 가족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로 인해서 고민하다가 자식을 먼저 죽이고 본인도 자살하고 온 가족이 자살하는 케이스. 생명은 내 것인데, 내 잘못된 선택을 돌이켜야 되는데,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떠나면 다 해결되겠지. 그것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내가 힘들면 그냥 생명 끝나면 끝인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니까 내 안에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있으면 그 다음에 없는 거예요. 내 노력이 끝인 거예요. 내 열매만 따먹는 거예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어요. 뿌렸는데 뿌리기만 했어요. 그러면 그 뿌린 것을 하늘의 비, 하늘의 햇빛, 공기 중에 바람, 이런 것들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씨를 뿌리면 씨는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내가 뿌리기만 했어요. 그러면 자라지 않는 것,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즉이 제한적인 거예요.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인생은 탁구공이 아닙니다. 탁구대에 탁구공을 던지면 통통통통통통 이렇게 튕깁니다. 어디로 튕길지 몰라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향 없이 막 흔들려요. 바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탁구공과 같은 삶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방향이 있어야 돼요. 말씀. 하나님 말씀이 방향이에요. 방향 없이 살면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념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이러실 거야. 나는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되나 봐. 계속 실패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자존감이 낮아지면 잘된 사람 보면 축복해주고 그렇게 도와주고 그의 삶을 배우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잘된 사람 보면 배가 아프고 내 인생은 저렇게 안 되네. 하나님 왜 내 인생 안 풀어주실까? 이게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념 체계가 이제 바뀌어야 돼요. 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오늘 하루 새로 시작했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억지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새나라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족의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형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을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흘러넘쳐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감사가 사라지면 은혜도 없었고 불평불만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하더라고요. 입만 열면 짜증을 얘기하더라고요.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욕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인생은 부정적인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면 그 인생에 열매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때 이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풍성하심을 따라 풍성하심을 따라 풍성하심을 따라 이거를 헬라어로 플루토스라고 합니다. 플루토스인데 이건 뭐냐? 물질적인 공급에 대한 말씀이에요. 물질적인 공급. 부유함과 충만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 풍성함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질적인 공급이다. 그럼 영적인 공급,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누구냐?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재물도 마찬가지로 플루토스라는 원어를 쓰는데 여기는 영적인 자산을 말합니다. 영적인 자산. 이 재물은 영적인 자산입니다. 성경에 어디에 쓸 때는 물질을 쓰고 어디에 쓸 때는 영적인 거 쓰고, 그러면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채워주신다.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그런데 이 물질은 빼고 영적인 것만 채워주신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청지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부족함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뭐냐? 내 배만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도 쓰고 연약한 사람들 쓰고 그렇게 채워가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은데 그러면 내 배만 채우고 재산 채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라고, 그걸 통해서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연약한 자도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그랬을 때 모두가 다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인 복도 주시고 물질적인 복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육적인 풍성함을 주셔서 흘러넘쳐서 모두가 함께 다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신 것이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념 체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가문이 유력한 자, 그런 자를 쓰시지 않으셨어.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삼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내 심령을, 내 심령 체계가 바뀌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삼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내가 진리로 그 말씀으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제한 없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안 되는데, 잘 안 될 일인데 한 해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경험들, 이루어주시는 경험들. 내 실력은 60점짜리밖에 안 되는데 결과를 보니까 80점, 90점, 100점짜리 같이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명품 인생이니까, 잘난 인생이 되니까. 근데 그 결과가 내가 준비하고 내가 안 했으니까 거기에 만족하면 하나님도 주실 것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내 밥그릇 내가 한 대로 먹고 살겠다. 그런 자들은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내 신념 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억지로 로봇처럼 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영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 교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통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나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시험 주실 때 달아보기 위해서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또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시험거리 주고 좋은 조건을 제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닌데, 성령께서 이 마음 가운데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다른 길을 택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내 마음에 욕심이 가려지면 그 길을 선택했다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눈에 보이는 걸 먼저 따르지 말고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잘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취하고 사탄 마귀가 내게 유혹하는 것들을 내가 버려야만 이 땅에서 필요 없는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영향력들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혼자 지불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십니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찾으십시오. 인생이 평안할 때 하나님 찾으십시오.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 찾으십시오. 아무 일 없을 때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통해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내 신념 체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나를 제한 없이 쓰실 것입니다. 이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생각으로 충만해서, 이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서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이제는 다른 것 의지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내가 맛보고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제는 나 혼자 노력하며 살지 않고 내 인생이 탁구공처럼 방향 없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인생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결코 두려움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내 안에 하나님 없이는 모든 걸 할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극대화시키길 원합니다. 지혜가 없어도 쓰신 하나님, 능력이 없어도 쓰신 하나님, 부족해도 쓰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합니다. 몸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가 있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뼈, 관절, 혈관, 암세포 모든 영역들, 특별히 마음의 질병, 우울증, 공황장애, 귀신 들림, 여러가지 질병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 내 안에 사라지고 소멸되고 파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충만하게 머물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이 여호와임이라. 내가 너에게 말씀을 보내어 위경에서 너를 건지노라.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